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라고 다 집에서 깨끗한 옷 입고 오셨죠? 저도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 다려서 입고 왔습니다.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시죠? 옆에 계신 분, 여성분에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또 남성분에게는 참 멋지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어릴 적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 전 어머니께서 화장대 앞에서 곱게 화장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어머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어느 날은 어머니께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화장을 왜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얼굴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씀이 화장대 앞에 앉을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그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만 깨끗하면 진짜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도 딱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또 얼굴이 잘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그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에 걸맞지 않게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으로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얼굴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을 저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하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그 사람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이쁘게 피부를 가꾸고 꾸미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나이 40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그 얼굴에 힘듦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참으로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즐거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또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또 그들의 삶이 즐겁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내면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미에서는 6월에 경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과 공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건이라는 주제는 어른들에게도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주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고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목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시대이지요.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도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 전래 130년을 훌쩍 넘어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기독교 문화와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위기에 아슬아슬한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비기독교적인 법안들이 국회로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조차 그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 통과되어지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대학생들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을 기르고 있는 부모로서 저는 요즘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 간 딸이 이제 겨우 3달간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각종 과 모임과 MT, 친목 모임, 그 모든 모임에서 거의 외톨이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모임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이기 때문이지요. 술이 빠진다면 그들의 모임도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기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결코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여도 경건히 훈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버텨내기 힘든 세상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나타나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그 경건을 훈련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온 교역자와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이 유고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학 성서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신학 성경에 4권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자그마치 13권이나 신학 성서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 시대에 바울이 끼친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이 중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되어 마게도냐로 여행하던 중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 편지로서 그가 2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중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마지막 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거의 유언장과 같은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상당히 장엄하기도 하고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교훈할 때는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책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우 활기차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려면 결국 말의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마라로부터 시작해서 16절에 헛된 말을 버리라, 17절에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다, 23절에 변론을 버리라,
24절에 다투지 않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25절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 모든 내용들이 모두 입술의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지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말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도 잘 하시는데 입술의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경건의 훈련은 결국 말의 훈련인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는 말로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 교훈으로 교회에서 악성 종양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빌레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도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극단적인 이단자로서 진리에서 떠나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선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으나 지나친 오류로 인하여서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린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 역사를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만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교당하기 전까지 교회 내에서 온갖 말로 복음을 회방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사탄의 길로 가게 하였던 악성 종양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주장한 영지주의적 사고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 즉 영적인 것은 선하며 물질적인 것은 육체, 즉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영은 부활하고 물질을 가진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생활만 중요하고 육신의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기독교 진리와 절대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은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목회의 현장에서 아들과 같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말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경건을 훈련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에 대한 교훈은 모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에 대하여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론이란 사리를 밝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중요치 않는 문제들을 두고 자주 변론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간에, 때로는 믿는 자와 불신자 간에 신앙의 문제로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일을 자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뉴스를 보거나
소문을 가지고 와서 왜 기독교인들은 그런가 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따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힘듦을 저에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진짜 신앙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따지고 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일일이 그들에 대항하여 논쟁을 벌이거나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과 변론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사탄으로 하여금 서로 간에 역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은 일단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당당히 서되 때로는 이러한 논쟁들에 대해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말인 것이지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이야기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성도 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신앙생활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말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잘 가르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담고 배워야 하는 성품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친다는 것은 온유함을 견지한 성품으로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가 또 학생들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참 진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잘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잘 가르친다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상대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문화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내세울 때 그것을 참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반대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의견임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그 의견을 듣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불만이 되고 결국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공동체가 진실로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리더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자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들의 의견, 또 교사는 학생들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소통의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오해가 쌓이게 되며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까지 방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거역하는 자라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말라고 훈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훈계라는 말이 주석에는 징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심판이나 정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자들이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마침내 진리를 알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말고 거역하는 자라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권고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스릴을 맛보는 것, 그것만큼 또 더 큰 기쁨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포기하고 싶었으나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사춘기를 지난 자녀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또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 이 모든 기쁨이 동일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막바지에 이르러서 꽉 찬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공부를 포기하고 마는 것,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골인 점을 앞에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실패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조금만 더 인내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아쉬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을 두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지만,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 계속 시도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포항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나의 욕심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여서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작년에 학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두고 제가 포기하고 계속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비유로 든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여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다투지 말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하며 끝까지 인내함을 견지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사람,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능별로 두 부류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이 쓰는 그릇이요, 또 한 부류는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요, 천이 쓰는 그릇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쓰는 그릇은 세상의 기준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시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이라고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기 전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진흙탕물이 담긴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이 설거지가 된 그릇이라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여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함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3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가 한 묶음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정보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과 후보자들의 개인 정보가 공개 자료로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들이 내건 선거 공약도 중요하였지만 먼저 후보자들의 개인 공개 자료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어떤 이들은 탈세로, 어떤 이들은 각종 법률 위반으로 정과에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자기 관리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얼마 전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족과 특히 그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의 삶과 행동이 그 직위에 합당한 삶이고 합당한 행동인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부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그 일가족의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무엇인가 되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위에 맞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 놓아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한의학 박사 김양규 장로님께서 극동방송에서 3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환자입니다.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요. 환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리더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준비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던던히 세워지고 복음의 사역이 더 힘있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지만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실을 깨끗게 하여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인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선한 일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